12월 30일 맥청 성경 읽기 역대 35장, 말라기 3장,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역대 3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앞에 34장에서 요시야 왕이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새롭게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35장에서는 새롭게 된 이 성전에서 유월절을 준행을 합니다. 유월절을 준행하는 부분을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에서는 그것이 간단하게 그냥 준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35장 2절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제사장들 있잖아요. 앞장서서 이제 제사를 집행을 해야 되니까 격려하고 직임을 맡기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3절에 제사장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레위인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역대기에서 레위인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구별돼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성직자들임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쭉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제사장 자체가 이제 레위인 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레위인 중에 아론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레위인이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성전에서 돕기도 하고 번제 이런 거 드릴 때 양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돕기도 하고 찬양대, 문지기, 창고지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사장 돕는 성전 일들을 했어요. 자,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요시야 왕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예배 법도를 이제 세워놓은 글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 편입되진 않았지만 그 글들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역대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들의 반열, 레위 지파의 조직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를 따라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을 따라 준비를 하고 스스로 성결 기도하고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지만 또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 왕이 55년을 다스리면서 온 나라 안에 우상을 가득히 하고 성전을 또 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면하기를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제 요시야 왕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레위기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예배 법도가 자세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사 법도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자세히 나와 있죠. 그것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그 므낫세 왕 시절 오랜 시절 막 성경도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 위축이 되고 성경도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책을 성전 함에서 이제 헌금하면서 발견을 했잖아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래서 그 성경 보고 하는 거라고요. 예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었던 대로 선배들 하던 대로 전해져 내려온 대로 혹은 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의로운 길이고 선한 길이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정확하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유월절 다 지켜요. 정확하게 이제 성경대로 다 지키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35장 저 뒤에 18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행사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죠.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제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왕조 시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 몇 년쯤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500년, 그죠? 500년 정도 되잖아요. 500년 정도 세월 열왕기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대. 이렇게 성경대로 정확히 철저히 유월을 지키지 못했다. 앞에 히스기야 왕보다 더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철저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그 앞에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모두 모여서 철저히 성경적으로 유월절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을 가장 잘 지켰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성경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 앞에 뭐 므낫세 왕 시절 수십 년 이 유월절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아몬 왕 때도 마찬가지죠.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십 년 못하면은 모르죠.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보고 그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장 정확하고 의롭고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유월절 준행의 비결이었다면 비결이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지시를 해놓고 이제 요시야 왕이 뭘 하느냐면 7절에 요시야가 왕이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그 나라 안에서 왕이 원래 가장 부자예요. 왕이 가장 부자라고. 지금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왕 엄청나게 부자, 유전 다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많은 것들 자기 소유고, 그 사우디 그 중동 쪽에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죠. 왕족들이 부자예요. 옛날에 뭐 영국 왕이니 뭐 이스라엘 왕 다 마찬가지예요. 왕이 가장 부자예요. 요시야가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십만 명이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다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 중에서 1인분 이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을 때 사람 인분수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양을 잡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온 백성이 먹을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린 양과 자기 염소 중에 3만 마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수소 3천 마리. 소가 얼마나 비싸요? 굉장히 많은 개인 재산으로 이 양과 소를 내놓습니다. 그 유월절 제물로 하라고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이 줍니다. 그게 있어야 무슨 유월절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내놓습니다. 왕이 이렇게 앞장서 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들, 방백들, 신하들, 고위 관직자들, 그 지방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또 부자죠. 그래서 자기들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 대제사장이죠. 스가랴, 여이엘, 그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또 제사장, 가장 또 부자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 이를 또 유월절 제물로 써나고 내놓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내놓는 거죠. 그 레위인 지도자들도 그렇게 제물을 쓰도록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행사를 하려면은 다 이렇게 재물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다 내놓습니다.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행사가 준비가 되잖아요.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도 준비가 되고, 그 물질적으로도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면 잘 준비가 됐어요. 국가적인 행사니까. 안 하던, 오랫동안 안 하던 이걸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 이제 행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월 14일부터 하잖아요. 1월 14일 날 이제 6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월절 양을 잡아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 레위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건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 잡은 짐승의 가죽을 또 벗깁니다.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고, 막 뼈도 추리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번제물을 옮겨서 불에 또 이제 태워서 번제로 드릴 건 드리고, 또 뭐 삶을 걸 삶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양을 잡아서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가지고 한 몇 사람 먹을 수 있잖아요. 한 4명이든 5명이든 먹게 되겠죠. 이제 나눠주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소도 그렇게 하고, 뭐 번제물, 화목제물, 속제물 다 드리잖아요. 그 행사를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대로 정확히 전부만 모여서 이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6월절 행사를 했어요. 그 번제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13절에 규례대로, 이건 성경에 기록된 그 규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규례대로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자세히 나와 있죠. 또 뭐, 그 6월절 행사에 관해서는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습니다. 굽기도 하고, 그 나머지 선물들은 또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 그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얼마나 많이 그 양과 소와 염소를 잡고 불에 번제단에서 계속 태우고 삶고 그리고 분배하고 나눠주고, 뭐 보통 큰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행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왕의 의지죠. 요시야 왕의 의지라니까. 지도자가 작심을 하고 하니까 뭐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 하반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굽고 뭐 삶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또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저 행사를 막 대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6월절을 하루를 지내는데,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6월절 하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7일 동안 이어서 무교절을 행합니다. 무교절, 그죠? 그러니까, 그때 무교절 때는 이제 그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빵을 굽는데, 밀가루로 빵을 굽는데 누룩을 넣질 않아요. 원래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부드럽게 이렇게 발효가 돼서 부드럽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넣지 않고 딱딱한 그걸 그냥 생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시인 것이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6월절 자체가 출애굽할 때 그날 밤에 6월절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나왔잖아요. 그러고는 광야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행사가 8일간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 국가적인 행사. 엄청나죠.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엄청난 행사를 했어요. 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부흥을 한 것이죠. 요시야 왕이 참 잘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행사가 35장 19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요시야 왕 18년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세월이 흘렀느냐. 결국 이제 요시야 왕 마지막 죽던 해 사건을 지금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31년입니다. 13년이 흘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13년간 신앙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가 평안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한 우상들을 버리고 성전 수리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을 회복한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이었겠죠. 한 13년간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지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그 앞에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나라의 멸망을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를 않으셨어요. 결국 이제 그때도 말씀하셨죠. 요시야 왕에게. 너는 나라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의 죽음의 때가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보면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남쪽 애굽에서 이 유다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돕고 바벨론을 치려고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중간에 이제 요시야가 나가서 막아선 거죠.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합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 전쟁한 장소가 무깃도 골짜기예요.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같은 건데요. 무깃도가 하르마겟돈 해서 아마겟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다가 활에 맞아서 죽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저 해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있던 그 해인데 그 해가 BC 609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대 전투예요. BC 609년이었는데 당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 300년 동안 아수르가 다스렸는데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세자로 있을 때 자기 아버지 나부콜라살 왕 밑에서 왕세자로 있으면서 굉장히 전공을 많이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자가.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앞장서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이 남쪽에 있던 이 애굽 바로 이름이 느고예요. 바로 느고가 그 바벨론을 이제 견제하려고 그 1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아수르의 잔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와주러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서 함께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바로 느고가 올라가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아수르나 애굽 이런 데로부터 독립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느 쪽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립을 추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협조하지 않고 뭐 아수르나 바벨론에도 협조하지 않고 독립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영토 쪽을 지나서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기는 막으로 나간 거죠. 요시야가. 거기서 만난 지점이 머깃도 골짜기, 하르머깃도, 아마겟돈 그 지역에서 만나가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은 거죠. 요시야 왕 31년이니까 39살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활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왕의 묘실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기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합니다. 정말 선하고 의롭고 좋은 왕이었잖아요. 믿음 좋은 왕,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특별히 2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 역대기엔 그런 말이 없는데 이 요시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영적으로 지도를 했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짓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전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나라 멸망 후에 이제 지은 것이고 이거는 나라 멸망 훨씬 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믿음 좋은 요시야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나라 전체에 굉장한 이제 슬픔과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죠. 선지자도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고 의롭게 나를 잘 이끌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깊이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에 대한 그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요시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라는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지만 또 바빌론 침략을 받고 끌려가고, 그 왕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우상 숭배가 아주 깊이 뿌리 내렸고,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강력하게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우상숭배로 막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그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정말 우리가 요시야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35장, 말라기 3장,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